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칭찬하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델몬트 주스 가운데 따봉이라는 주스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거 아시는 분은 벌써 세대가 드러나는데, 따봉은 포르투갈어로 좋다, 참 좋다. 영어로는 sum up 이렇게 하지만 우리말로는 엄지척, 트로트 노래도 있는데 한번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따봉 되세요. 따봉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최고다, 만족스럽다, 잘했다, 탁월하다. 우리 마음에 품는 생각과 그 마음의 모든 묵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를 마치실 때마다 말씀하신 후렴구 같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한 단어를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무엇이죠? 따봉입니다. 따봉.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의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역사가 아니라 들어 올릴 수 없는, 홍수로 그 모든 인류를 쓸어버려야만 하시는 그런 더러운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따봉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본문의 말씀들 중에
하나님이 따봉하실 만한 구절이 하나라도 있나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손가락을 올리려다가 손가락을 내리셔야만 되는 그런 인류의 타락상이 그대로 다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일들 뿐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죠?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 세 가지 과정을 살펴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내어 버렸습니다. 21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사람 안에도 있고 사람 밖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양심입니다. 도둑놈도 제 자식에게는 이것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 사기꾼도 제 손자에게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음란하게 사는 사람도 자기 자식이 그런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이죠? 양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신 이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바깥에도 증거가 충만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봄이 되면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 식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눈과 귀를 틀어막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 유명한 철학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했죠. 화장실에 가보니까 그런 낙서가 있더라고요. 신은 죽었다, 니체. 너도 죽는다, 하나님. 잡히면 죽는다, 화장실 아줌마.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28절에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꺼내는 것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가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 막내가 진짜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이런 자리에서까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에이, 술맛 떨어지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것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도 시인하지도 않을 테니까 하나님 내 마음 밖으로 좀 나가주세요. 교통 표지판으로 표시한다면 하나님 금지, 하나님 거절, 하나님 사절, 뭐 이런 뜻이 될 것이에요. 잔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간섭 좀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를 비워놓고 그 자리에 누가 앉을까요? 자기가 앉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웃기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삶이 진짜 어려워질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제일 먼저 찾는 이름이 누구일까요? 원망도 하나님께 하고요, 기도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천주님이든 부처님이든 뭐가 되었든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정도면 양호하지. 내 친구 중에 어떤 녀석은 술만 먹으면 사람이 아니라 멍멍이가 되는데 나는 몇 병을 마셔도 이렇게 깨끗하게 일어나거든. 우리 친구 중에 어떤 녀석은 세상에 자기 아내를 파이프로 때리는 놈이 있어. 나는 주먹으로밖에 안 때리는데. 나쁜 놈과 더 나쁜 놈, 이거를 나의 비교 대상으로 삼고 그래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 죄인 아니야. 나 죄인 아닙니다. 누가 뭐래도 나 죄인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까?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남의 집 불 지른 적도 없어요. 은행 강도짓 한 적도 없습니다. 나 죄인 아니에요. 근데 살인죄보다, 강도죄보다, 간음죄보다 더 크고 흉악한 죄가 있습니다. 폐륜죄입니다. 나를 세상에 있게 해주신 아버지가 분명히 계시는데 난 아버지 없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삭제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이 폐륜죄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폐륜죄라면 우리를 엄마 뱃속에 만드신 그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 폐륜죄인 것입니다. 생명 주신 주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면서도 우리가 양심껏 살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삭제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행세하는 죄, 이것이 영적인 폐륜죄입니다. 근데 이 모든 죄,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뿌리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뿌리 죄에서 나오는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뿌리를 뽑지 않는 한 미워하는 마음 계속해서 올라올 것입니다. 뿌리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교만한 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비판할 거예요.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군가를 해할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갈구할 것입니다. 기회가 오지 않았고 그럴 여건이 되지 않았을 뿐 용기가 없어서 하지 않았지 우리는 다 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유전자, 죄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이 망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뿌리 죄 때문에 수많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맺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 맺혀진 열매 몇 개 딴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24절로 28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버려두사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눈으로 세면서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내버려 두사 몇 번이나 나오죠?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나 좀 내버려둬,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죄를 짓든 망하든 하나님 제발 좀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달달 볶지 말고 징계하지 말고 나와 좀 상관없는 것처럼 나 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나를 저주하십시오, 이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이 말은 악한 죄 가운데 살도록 허용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진노를 적금 붓듯이 쌓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거 받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김일성, 김정은, 그 많은 목사님들 다 잡아 죽이고 교회 십자가 꺾어버리고 불살은 그놈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냥 두시겠나? 그 자리에서 벼락을 때려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큰 병에 걸려서 데려가시던지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골골하는데 저 이단 교주들은 감기 몸살도 안 걸린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악행들을 가만두고 보실 수 없지 않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관여치 않으시는구나.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막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잉거솔이라고 하는 영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의 강연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다. 어느 날도 그 강연 자리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철학적인 근거를 요목조목 대면서 하나님 없다는 요지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회중들 이 반응이 뜨거운 거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도 하고 하모하모 대답도 하기도 하고 막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친 김에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앞으로 내가 5분 동안 당신을 향해서 쏟아붓는 이 저주를 들으시고 나를 치든지 나를 죽이든지 한번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더러운 말들을 5분 동안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어디 살아계시다면 한번 움직여봐라. 당신은 없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잉거솔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맞아서 죽었을까요? 입이 막 돌아갔을까요? 심장 마비가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자 잉거솔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아무 일도 없죠?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에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나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증명한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빗나간 길을 하면 때로 책망하기도 하시고 그 길을 막기도 하시고 나를 거꾸로 뜨리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여러 번 막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험한 말로 하나님께 대거리해도 아무 반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이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증명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뿐입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베드로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헌금이 있습니다. 사실 이 헌금은 우리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될 밭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조금도 놀라지 않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이게 다입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때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엄마가 물어보잖아요. 정말이야? 정색을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때는 대답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다입니까? 예! 라고 말하려다가 아니요, 일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게 다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너는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때의 돈과 함께 그가 거꾸로 져서 그의 생명이 떠나버립니다. 잠시 후에 그 남편을 다 내갔는데 잠시 후에 그 아내가 들어와서 베드로가 똑같이 묻습니다.
그때 아내도 똑같이 대답해서 두 사람이 일시에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초대교회 안에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좀 피곤하신지 내가 똑같은 죄를 3번이나 저지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마음이 참 편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죄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울어야 될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나쁜 말을 할 때마다, 심지어는 나쁜 생각이나 마음만 품었을지라도 내가 이렇다 매맞지, 큰일 나지, 하나님께서 나 가만 안 두시지.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에 내가 이 길을 벗어나야지 생각하고 정말 그 길을 떠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쁜 짓 하고 해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랜 시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째서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다 속이고 다 챙기고 다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예,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것이고 하나는 유보적인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그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매우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림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로서 버림받는 게 아니라 진노를 쌓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작은 구멍으로 물이 콸콸콸콸 새기 시작하는데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 제가 다음에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죄를 적금 들고 있구나, 심판을 적금 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징계가 없다면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사는데도 만사형통하다면 그 자랑을 멈춰야만 합니다. 심판 중에 최고의 심판이 있다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최고의 심판이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아가들이 자꾸 뜨거운 주전자가 펄펄 끓고 있는데 가서 손 대려고 하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죠? 안 돼? 안 돼?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손을 탁 때려줍니다. 아기가 울어요. 그 다음에 또 엄마 눈치 보면서 또 이렇게 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살짝 대주잖아요. 손 익을 때까지 말고 이렇게 아플 때까지 살짝 대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대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도 순종하지 않는데도 이 아무런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생각합니다. 삶이 파산하고 삶이 깨진 다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회개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대가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손주들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가지고 수염을 막 잡아 뽑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얼른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이고 하나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어버린 인간을 내어버리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인간이 마음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시기,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미워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패악하고 약속을 깨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무엇을 해결해야 이것이 없어질까요? 뿌리를 해결해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등지고 살면 우리 삶이 어두워집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내 마음에서 제거해버린, 하나님 제거한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삭제해버리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삭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파출부 같은 하나님, 일용직 근로자 같은 하나님, 그래서 알라딘 램프 속에 있는 지니처럼 내가 부르면 나와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가만히 그 램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내게 부담은 주지 않고 내가 부탁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첫 번째 결과가 우상숭배인데요, 이 우상숭배는 반드시 성적 타락과 연관됩니다. 성적 타락과 연관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우상 제사 드리는 자리에는 항상 신전 창기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굉장한 미녀들이 그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제사하러 온 사람들과 입에 담지 못할 음란한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남신과 여신들을 감동시켜서 그래야 비도 오고 자녀도 생기고 풍년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우상숭배가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성적인 타락이 어디까지 가냐면 처음에는 구경하는 단계, 그 다음엔 내 몸으로 체험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순리를 버리고 영리를 취하는 데까지 나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동성애로 치닫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음욕이 불일듯 했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의 로마의 황제들, 초기의 로마 황제들 16명 가운데 15명은 동성애자였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동성연애는 그 사회가 무너지기 직전의 말기 현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멸망했죠? 그렇죠. 로마 제국이 무엇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로마의 아름다운 폼페이는 어떻게 멸망했죠? 다 동성애로 가득했습니다. 1989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남자끼리 결혼하겠어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면 돼요? 샌프란시스코로 보내면 됩니다.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당신 며느리가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로 얘기하면 좋아할까요?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1988년 캐나다 연합교회에서는 남자끼리 결혼해도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게이들 동성애자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들의 인권이 소중하다 그래가지고 안수를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제가 상담하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전화 딱 걸었는데 남자가 받아요. 목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아닌데요, 저 사모인데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성적인 타락으로, 성적인 타락은 도덕적 부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삶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맺혀지는 몇 가지 죄의 열매를 따고 고치는 것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 잡지를 10년 정기 구독하면 정말 좋은 생각을 하게 되나요? 도덕시간 교육을 계속해서 받으면 도덕적인 사람이 되나요? 설교를 수십 번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나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 죄를 제거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따봉, 엄지척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뿌리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뿌리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모셔드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스워졌다면 우리는 무슨 죄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실망하지는 않으실까? 주님 마음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걷기를 소원하는 경외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을 도우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복된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죄를 두려워해야 되죠? 죄 지으면 우리 영혼이 마비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죄를 반복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단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영혼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허물어버리고 우리의 열정을 식게 만드는 무서운 대적이 죄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뭐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어느 날 적금 타듯이 하나님의 쌓여진 진노를 한 번에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을 지켜드시는 따봉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할 두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